오늘 함께 보실 말씀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다 하리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술을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를 신뢰하고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자 주님께로 나아오는 모든 이들을 우리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며 또한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구원의 온전한 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룻기 2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왕의 식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우리를 초대하셔서 함께 식탁 교제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심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고대 사회의 식탁 교제라는 거,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누군가가 이웃을 초청하거나 친구를 초청하거나 해서 식사를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 특히 중동 지역의 문화에서는 우리 동양 문화와는 또 다른 독특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뭐냐면 누군가가 식탁 교제로,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초대해서 식탁을 함께 나누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식사를 함께 하자라는 의미는 중동 사회에서는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와 내가 중요한 약속 안에 있는 언약 관계, 언약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요.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요. 내 이웃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더 넘어서서 식탁 교제를 한 그 당사자에는 어떤 약속을 하게 되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을 해하면 내가 함께 그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대처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중동 그 문화에서는 굉장히 그 밀접한 연관, 그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없는 문화이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둘이가 밥을 먹었다, 식탁 교제를 했다 이래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성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을 텐데 쓸데없이 그 이야기를 적어 놓았겠냐고요. 아니겠죠. 그래서 그 중동 지역의 문화 속에 성경 안에서 식탁 교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룻기 2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라요. 룻기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기 2장 14절의 말씀을 별 생각 없이 읽게 되면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식탁법을 알고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절과 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가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방문했을 때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그거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의 식탁법을 모르면 이걸 읽어도 뭐 밥 먹은 거 가지고 저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이 식탁법, 이 누군가와 밥 먹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면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무할례자라는 말은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로마 제국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함께 가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온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 부정을 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꺼리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설령 함께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식탁만큼은 같은 테이블에서 먹지 않습니다. 분리해서 이방인과 한 테이블에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식사하는 것이 그들의 정결법, 결례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식탁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을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에 이 당시는 수장은 아니었어요. 야고보가 수장이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격이었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식탁을 같이 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과 똑같은 위치로 받아들였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우리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네가 마음대로 가서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고 그러면서 그들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냐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보아스가 룻을 부릅니다. 그리고 룻에게 말하는 거죠.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는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줌으로 주님의 풍성한 식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 주님의 식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인도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여러분이 그냥 나오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배 나갈 수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겁니다. 엄밀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베풀어 놓으신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예배 드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불경건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생각들이죠.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 나아가주고 있다? 아니면 내가 예배 드려주고 있다? 예배해 하러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식탁으로 나오게 되면요, 어떤 일이 있게 되는 겁니까? 룻이 보아스가 주는 곡식을 배불리 먹고 남게 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죠?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계속 부어지는 은혜. 한정된 은혜가 아닙니다. 부족한 은혜도 아니에요. 누가 와도 누구나 와서 먹어도 남을 정도로 풍성한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는 값없이 그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언제 어디서 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은혜를 조금만 받아 가지 마시고 풍성하게 넉넉하게 넘치도록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한 번 더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왕 내 식탁으로 나와왔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우겠다. 요 장면이요, 어디서 나오는 장면이냐면 여러분 TV에서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어미 새가 아기 새에게 먹이를 줄 때 아기 새들이 입을 어떻게 합니까? 크게 쫙쫙 벌리죠. 근데 새끼가 여러 마리일 때 어미가 누구한테 주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크게 소리 지르고 입 막 그냥 크게 벌리고 막 달라고 어미에게 떼쓰는 그 새에게 어미는요, 먼저 줘요. 먼저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겠다고,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내 입을 크게 벌리라라고 얘기하는데, 같이 예배를 하면서도 누구는 한 10%만 받고 누구는 풍성하게 받고 이래 가는 거 어떻게 조금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이왕 이 자리에 나왔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마음껏 이삭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얻은 양이 보리 한 에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한 에바를 읽으면서 감동을 못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에바가 얼마가 되는 양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곡식이나 가루를 측량할 때 쓰는 단위입니다. 한 에바가요, 일반적으로 얼마의 양이냐면 22리터입니다. 한 에바, 22리터. 여러분, 혹시 어느 정도 양인지 조금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2리터를 갤론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냐면 약 6갤론 정도가 돼요. 6갤론. 6갤론이 또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또 감이 없잖아요. 얼마 정도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마트 가서 살 수 있는 우유 있죠. 그게 1갤론입니다. 그러면 그거 6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정수기 있으시죠? 그래서 코스코나 아니면 가면 그 한 바렐의 그 큰 물통 있잖아요. 그게 5갤론짜리예요. 그러면 한 에바는 어느 정도의 양인지 대략 짐작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룻이 준 보리의 양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제 상상이 되시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하루 보아스의 밭에 가서 주운 양이 6갤론의 보리를 주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밭으로 나아가면 못 주어도 몇 갤론을 주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6갤론을 주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자 매주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받게 되는 은혜가 아무리 못 받아도 몇 갤론이라고요? 예, 6갤론이에요. 우리 주님이 예배 자리로 오게 하셔서, 우리를 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아무리 못 줘도 기본적으로 주겠다라고 하신 그 은혜의 양이 얼마라고요? 6갤론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양을 측량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어쩌면 말이 안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게 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는 넉넉하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 살 수 있는 은혜를 넉넉하게 주시는 거, 언제 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네, 주일날. 그리고 언제? 이 시간에. 그죠? 주님의 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6갤론 이상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시라면 예배를 빠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께 예배함으로 나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크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세상 다른 것보다도 우리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더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주께서 예배하러 온 자들에게 은혜 주신다면 오신 김에 넉넉하게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내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주운 보리 한 에바를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한글 번역이요.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서는 그녀의 시어머니가 그것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아마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한글 번역에는 나오미가 본 것이 아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원문에는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것을 직접 봤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줬기 때문에 봤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의미는 뭐라고요? 나오미가 직접 그것을 봤다. 무엇을요? 지금 룻 손에 들려있는 그 많은 양의 뭐요? 보리를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글 성경의 번역과 히브리 성경의 원문의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이게 좀 모를 수 있는 표현들인데요. 문학적으로 언어 플레이, 워드 플레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을 잘 분석하면요, 재미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룻기 1장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룻기 1장 21절 말씀요. 룻기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지금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를 반기는 이들이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뭔 말이에요? 내가 많이 가지고 나왔지만 지금은 빈털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비어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텅 빈 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쥐어져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기 2장 18절에서 룻의 손에 지금 무엇이 지금 가득 차 있습니까? 예, 보리. 그것도 흘러 넘치게 그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에서는 그녀의 시어머니가 그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의 손에는 자기 며느리 그 룻의 손에는요
가득 찬 보리를 보고 놀란 거예요. 자신이 누리지 못한 복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직감한 겁니까? 룻에게 줬다라는 것을 직감한 겁니다. 그것도 이방인이 룻에게 하나님은요 풍성한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께서 구원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신 성령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표시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장면을 뜻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부어주심은 이방인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부어지심이 바로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절 사건인 겁니다. 여하튼 나오미는 오늘 너무 놀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이 룻에게 은혜를 주심을 보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룻기 2장 18절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인의 이방인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줄 성령을 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9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는지라. 룻이 가져온 보리의 양을 보고 나오미는 놀랍니다. 왜냐하면요, 일반적으로 구약시대 때 추수 시기에 가부나 고아 이방인들이 남의 밭에 가서 거둬들일 수 있는 곡식의 양은 4인 분량으로 계산했을 때 5에서 6리터 분량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룻이 한 에바를 거뒀다 그랬죠. 한 에바가 양이 얼마입니까? 22리터. 그런데 일반적으로 4인 가족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은 얼마라고요? 4에서 5리터예요. 4에서 5리터 분량을. 그런데 룻이 가져온 양이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렇죠, 5배에서 6배. 그러면 하루 만에 일주일치 양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런 일이요, 사실은 불가능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 그것도 하루 4명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을 거두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일주일치를 거둬온다는 거는요,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가능하지 않은 일이 오늘 일어난 겁니다. 그러려면 특별히 그 밭의 주인이 배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묻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서 주었길래 이렇게 많은 양을 줍고도 아무 탈 없이 왔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혹시 훔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룻이 말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보아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룻으로 하여금 일하게 한 사람이 보아스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말도 안 되는 양의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보아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일하게 한 사람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보아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받아서 섬길 수 있는 것이 내 능력과 내 힘입니까? 내가 받은 직분이 나의 잘남과 뛰어남이 있어서 받게 된 것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죠? 또 교회 안에서 직분 받으셨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잘나서 그 직분 받았나요? 아닐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겠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우리 주께서 일하게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와 주의 일을 맡기신 거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뛰어나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어떤 특출난 능력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닐 거예요. 저보다도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저보다도 인격 좋은 목사님들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이 자리가, 여러분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두렵습니다. 고민이 돼요. 매주 이 자리에 올 때마다, 그리고 아침 경건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고민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맞나? 근데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분이 그분이기에,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남들보다 잘하는 거 없지만, 뛰어난 거 없지만, 그분 믿고 오늘도 제 설교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부족한 거 저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게 맡긴 직분이기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하게 하심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일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주님의 일꾼들을 얼마든지 세워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오만함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들이 찬양하지 아니할지라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일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믿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심이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언제가 주님의 사명이 끝나면 우리가 일하고 싶어도 우리는 일하지 못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겸손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한 질문에 룻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일하게 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룻으로부터 룻에게 많은 양의 곡식을 허락한 이가 보아스라는 말을 듣고 나오미는 보아스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나오미와 룻을 의미하는 것이고, 죽은 자라는 말은 아직 자신들이 해결해야 될 기업의 원준이었던 나오미의 남편, 그리고 나오미의 죽은 아들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자든 죽은 자든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라고 말합니다. 나오미가 말한 은혜 베푸는 자라는 말은요, 원래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자라는 의미예요. 히브리 원문에는 그에게는 친절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를 이야기하면서 히브리 원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에게는 친절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즉 보아스는 선함이 끝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아스가 누굴 예표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친절이 끝이 없는 사람, 좋은 것을 베풀기를 끝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방 여인이 룻에게 풍성하게 주어도 흘러 넘치도록 준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분이시며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 안에 무엇이 충만하다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그 말씀 한 구절에도요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면 모를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걸 마음에 새기고 늘 묵상하고 암송하면 야 그렇구나.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내가 못할 일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이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 수십 독 읽고 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찬양을 하루 종일 부르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겁니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많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짧게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이 안에 있는 것, 바로 예수를 믿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예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는데 왜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주만이 우리 문제의 해결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진정으로 영접하고 믿으십니까? 만약 진심으로 아멘 하셨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또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는 한 주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지난 시간 자녀들을 위해, 가정의 구성원들을 위해 눈물과 수고로 고생한 이 땅의 어머니들에게 마음의 평강과 건강의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또한 이 땅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여 축하함 같이 오늘 우리의 어머니 날을 기억함도 중요하지만 늘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은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기억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풍성함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담대한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사 우리 주 예수를 구주로 모셔 사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을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